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초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본문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 그리고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4절과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먼디 톨스데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그 전에 마지막에 더욱 힘쓰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러 리트릿을 가지 않으셨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을 아시고 더욱 힘쓰신 일,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을 더욱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신 일이셨죠. 주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절절한 표현이셨죠. 그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며 낮아지시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려고 하신 사명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셨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그들에게 최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새로운 계명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사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이었죠. 사랑의 수준과 사랑의 수위가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 아니 적어도 제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운 일로 치부할 수도 있고 혹은 죽을 힘을 다해서 힘써야 할 일처럼 어렵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형제님, 자매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명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고 선생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긴 일과 같이 아주 구체적인 행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족식 직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세족식 후에 이 새 계명을 주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입에 바른 로맨틱한 사랑 고백 정도를 의미한 것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확실히 증거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고백만 쉼없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랑 고백의 횟수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삶으로의 고백, 즉 상대를 위한 자기 죽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죠. 사랑 고백을 아무리 럭셔리한 곳에서 감미롭게 아침 저녁으로 한다고 해도 상대를 위한 자기 죽음이라는 그 증거가 삶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 적이 없는 것입니다. 메시지 버전 요한 2서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많은 연인들, 가정들 안에서 고통하는 소리와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삶을 새롭게 갈아엎는 일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어야 할 때죠.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계명과 말씀대로 힘써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삶을 고치라는 말이죠. 사랑의 목숨이라도 건듯이 삶을 새롭게 기경하고 바꾸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는 마귀의 감미로운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진지하게 말했다면 그 다음엔 비장하게 삶을 고치는 것으로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진지하게 삶을 고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 태도는 책망받아야 마땅하죠. 우리의 사랑 고백이 허공을 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그 사랑은 삶을 고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이죠. 오늘 주님의 이 새로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출발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합시다. 주님의 계명대로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되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삶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방향을 고쳐잡는 것으로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생명을 내어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정말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